좋은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복음,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요압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윤리를 말했다면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교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또한 이해와 수용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도 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판과 업신여김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으로 훈련하고 용서하고 또한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일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이들이 전통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내기의 말씀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신자 가운데서도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이교도들은 당시 우상의 신전에 고기를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그 고기 중에 일부가 유통되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서도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 가운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율법, 의식법을 폐기하셨기 때문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밖에서 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유대인 신자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의 신은 없다, 우상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고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 먹는 자라는 얘기는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고 있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내쫓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다는 단어가 신약에서 2번 쓰였는데요.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예수께서의 비유는 이런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단 앞에, 제일 앞에 와서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함을 보게 되죠. 근데 세리는 이 강단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저 강단 뒷좌석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로 자기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어떻게 했냐면 멸시했습니다. 이 멸시했다는 것이 바로 업신여긴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업신여겼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 버렸다는 말이 업신여겼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 하고 마음에서 그를 내밀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업신여기고 멸시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내 마음에서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업신여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또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요. 이 받으셨다는 의미는 가까이 받으셨다. 아주 가까이 받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양자 모두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받은 성도들을 그래서 마구 비판하고 흉보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받아들였다 이 의미도 성경에서 2번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28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27장에 이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노마로 항해를 하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들이 건짐을 받게 되고 또한 28장에 이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겨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웠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들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닥불 불을 들고 이들 앞에 비춤을 보게 돼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게 바로 환영이에요. 이게 받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는 의미를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너희 앞에 예배하러 가는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영접이란 단어가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두 부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양자를 다 받았다. 환영하며 받았다. 기꺼이 받았다.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은 다음같이 또 연결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나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하인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마치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왜 선을 넘느냐? 왜 주제넘게 선을 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인을 세운 권능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세우는 권능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권능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민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교회에서 크게 둘로 나눠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왜 나눠졌을까? 촛불과 태극기 부대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가 촛불이 일어났을 때 이민교회 지역에서 크기야 작고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똥이 여기까지 튈까 봐.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가 부딪힌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1960년, 70년에 이민 가신 분들, 어르신들이죠. 근데 촛불은 이제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파열음이 나게 되고 교회가 아픔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촛불이면 어떻고 태극기면 어떻습니까?
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다툽니까?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 카페트, 강단의 카페트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할지, 아니면 저 하늘의 파란색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할지,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의견을 나누다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더 빨간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파란색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나눕니다. 설교자 화태자죠. 여러분, 교회 가면은 기도할 땐 굉장히 천사 같은 분들이 의견을 나눌 때는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악마같이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요.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1세기 당시에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정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하여서 가감하게 끊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마음에서 밀어내거나 마음에서 죽이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앞서서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날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신자 양심상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을 꺼내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해놓고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에 대한 것이에요. 이들이 다 믿는 기독 신자들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날을 더 중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삭, 유대의 3대 절기, 이런 내용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에서는 모든 날을 소중히 여겼던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또한 날에 대해서 나눠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확정하다는 뜻은 완전히 굳히다, 완전히 확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히거나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납득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여야 할 일이니 결코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다른 성도들, 연약한 자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키거나 뜯어 말리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교생활 하려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공사 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 다투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예의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큰 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버지 앞에서 이 둘째를 마구 때려요. 마구 혼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죠. 이 아버지 마음도 굉장히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마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한 자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는 자다.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 이 사람의 행동도 주를 위하는 자고 또한 먹는 자도 주를 위하는 자다 이것이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는 자다. 고기를 먹지 않고 식탁에서 채소를 먹는 자, 이 사람도 주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 관점에 조금만 빗나가도 사람을 가감없이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다면 문제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일으키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가 누군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에게는 내 친구와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 가운데 업신여김과 또한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저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랬다면 첫째 아들이 강한 자고 둘째 아들이 약한 자고, 첫째 아들은 길이길이 빛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사람에게 두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셔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세우시고 고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자들, 특히 연약한 자리에 있는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또 아파할 때가 있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나가면 그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한 교회를 역사하시고 세우실 줄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연약한 자를 볼 때 품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손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 엄마들이 손주들을 야단치려 때 막아섭니다. 때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 아이들이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큰 실수를 하면은 자녀들 앞에서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자상하고 성실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바로 언어조차도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황량하고 어려운 이 길을,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가족으로, 친척으로, 형제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 뒤에 뒤처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사,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이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조선 말기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조선사회 내내 천대받은 계급이 있었죠. 백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짐승을 죽여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양반집 자녀들에게 존칭을 썼어야 됩니다. 30세, 40세가 많을지라도 양반집 아이들은 이 백정을 하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정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죠. 동네에 사는 백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이가 들어서 왜 교회를 가냐 말했는데, 이 백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는데 내가 사람 대접 받는 세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갑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을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임금이 노예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는 세상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무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는 허물과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나있어요. 그 앞서 먹는 문제 그리고 날의 문제를 다뤘다면 사는 것과 죽음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신자는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믿기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드러날 분은 오직 주님을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기쁨, 그분을 드러나는 삶이 죽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돈이, 땅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물론 순간적인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위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란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쓰여진 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의 시작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특별한 명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이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종입니다. 다 노예예요.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의 종, 어떤 부류는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입니다. 바울이 왜 감격할까요? 내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 끌려다녔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동시에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신 저 성도님, 나를 믿는 저 사람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왜 비판하고 왜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나쁜 가정, 나쁜 교회, 나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입니다. 반대로 다투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나쁜 가정, 나쁜 교회, 나쁜 사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갈등과 반목, 타인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행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국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만 해도 일본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을 따라가게 되었고 식민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본은 일찌감치 내부의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세계에 돌렸어요.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계 정상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야망이 세계를 제패하는 야망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국경제를 펼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반목으로 이어갑니다. 결국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하지만 독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욕심으로 가득한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전제 아래 상대에게 관심을 보다가 흥미를 잃으면 금세 비판과 증오로 얼굴을 바꿉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독선을 벗고 욕심을 뒤로하고 인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어렵게 사는 부부입니다. 근데 참 행복했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을 해주는데 늘 맛있게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여보, 이 조미료통, 이 빨간색 조미료통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된 분은 장모님이 뭐 좋은 비밀과 또 방법을 알려주셨구나 이런 생각했고, 아내가 음식을 해줄 때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음식이 훌륭했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몇 년이 지나서 남편이 그 조미료통을 아내가 없을 때 열어봐요. 근데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그 조미료통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종이가 접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접혀진 종이를 열어보니까 장모님이 서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얘야, 음식을 할 때 이 사랑을 꼭 넣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 회복될 때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 교회가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했습니다. 판단과 비판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써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죄의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좋은 교회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